네, 오늘 성금요일 예배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함께 요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귀한 생명과 진리의 말씀, 빛이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금요일이라고 불려왔던 바로 그날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있는 주일, 마지막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해 가시던 그 마지막 일주일을 기념해서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네, 바로 그 고난주간의 절정이 오늘인 성금요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많은 교회들이 이 성금요일에 특별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 예배의 주제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함께 나누고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우리가 아는 것, 본 것, 그리고 땅의 일, 이것은 다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셨던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을 가리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실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런 땅의 일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 일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하늘의 일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하늘의 일이란 육에 속한 사람, 죄의 종로로 타던 그런 소망 없는 죄인이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는지, 또 이 역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니고데모에게 땅의 일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더 깊은 복음의 세계, 하늘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이 하늘의 일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말할 자격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밝히고 계십니다. 이 13절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과 동시에 또 하늘 일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역할을 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였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은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에 기록된 사건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백성들은 그 광야길에서 길이 험하다고 투덜대면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에게 그 길보다 더 험한 말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뱀에 물린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불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제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노뱀을 만들어 장대의 높이 다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낫는다고 선포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노뱀을 바라본다고 해서 나을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위로 고개를 들어서 노뱀을 보느니 차라리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내 발밑에서 기어다니고 있는 이 불뱀들을 피하는 편이 더 살아날 확률이 높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높이 들린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때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이렇게 연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노뱀의 들림이 구원의 방법이었다면 하나님을 거부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유일한 구원의 길,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인자가 들리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죽음, 니고데모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일을 어떻게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메시아가 죽다니, 그것도 그 메시아의 죽음이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라니, 이것은 유대인의 상식으로도 로마 제국 시민들의 상식으로도, 아니 세상 그 어떤 사람의 그 어떤 사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차라리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말이 쉬운 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높이 들린 사건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어려운 메시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자는 반드시 높이 들려야만 할까요? 15절에서 그 해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그토록 들어가기 원했던 하나님 나라, 내가 정말 보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높이 들리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발밑에 불뱀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높이 들린 노뱀을 바라보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것처럼 당장 눈앞에 닥친 삶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이런 메시지는 역시
환영받기 어려운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기초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가 나를 구원한다고? 그들에게는 미친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성적인 합리성과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확신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가 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 죄 문제에 대한 치료제이고 해독제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불뱀에 물린 것과 같은 고통과 죽음을 인간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람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 굿뉴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요절 말씀인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다들 암송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너무나 잘 알고 또 우리가 다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앞선 13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 편에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보내셨고 또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또한 15절과 16절 후반부가 거의 같은 것을 보면 이 말씀은 14절에 나와 있는 인자가 들려야 하리리 라는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왜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은 세상에 보낸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게 하셨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대답하기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가장 좋은 곳으로 보내기를 다들 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에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학창시절 아남센터에서 훈련을 받으시고 척박한 선교지에 가셔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수고와 헌신을 많이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해 형제 장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제게 전화를 한 이유는 장막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선교사님의 질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장막에 방이 몇 개가 있고 그 방에 몇 명이 함께 살게 되고 이미 갖추어진 가전제품들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회사 것이까지 시시콜콜하게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고 또 이 장막 주변에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선교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보니 장막이 아니라 호텔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안심이 되셨는지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이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모든 부모는 자녀가 좋은 곳에서 편안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죄가 있는 곳이고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깨어진 곳이고 아픔이 많은 곳입니다. 이곳은 괴로움이 많은 곳이고 그 인생길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지 않을 수 없는 곳입니다. 반면에 그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저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곳입니다. 죄와 죽음이 전혀 그림자조차 비출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 계시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굳이 이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게다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높이 매다는 길로 보내신다니. 이건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혹스러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첫머리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높이 들리심으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로 독생자,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욱더 우리를 어리둥절하고 당혹스럽게 하는 사실은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을 이유나 조건이나 자격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의 존재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역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파멸과 죽음의 길을 어리석게 고집하면서 숱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 길을 고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라고는 정말 조금이라도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랑은커녕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미워하사 라는 말씀이 나와야 납득이 가고 앞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의 고통에 넘겨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나머지 우리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 사랑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겸손의 왕이라는 노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리를 위해 죽임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눈먼 사랑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이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큰 사랑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이것 외에 또 다른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더 이상 따지고 검토할 이유와 필요조차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응답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거절하는 것은 스스로 영생을 거절하는 것이고 멸망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렇게 외치며 그렇게 살면 자유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런 삶 자체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끝까지 심판인 줄도 모르고 착각 속에서 재물과 권력과 쾌락의 우상에 취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뜨고 말 것입니다. 그 상태로 이미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은 이미 내려진 심판을 본인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착각을 바로 잡아주는 날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임합니다. 이 구원 역시 장래 마지막 날에 얻을 구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구원이 임하고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영생을 오늘날의 것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생명력이 충만한 인생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싶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은 여전히 세상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19절을 보십시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틀렸고 내가 잘못 살아왔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나 이외에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나를 향한 사랑의 눈먼 주님에게조차도 내어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교회 다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성경에는 불합리한 비이성적인 그런 구멍 숭숭 뚫린 부분이 많다고 하던데요. 지금은 아직 마음 준비가 안 됐어요. 나이가 나중에 더 들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숱한 이유와 변명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둘러댑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보다 그 아들을 죽인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참 사랑보다는 이 세상의 거짓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보다 자신의 권력을 더 사랑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보다 자신들이 가졌던 종교적 기득권, 사회적 기득권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가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악을 행하는 자고 그 다음은 진리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든 진리를 따르는 자든 둘 다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분명히 나뉩니다.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바로 이 사람은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그 죄 안에 끝까지 머무르고자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내면의 어둠을 끝까지 감추며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하려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술과 음란에 빠져 이러다 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부정을 저지르면 파멸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부정을 저지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당장 죄가 주는 달콤함이 내 혀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끝까지 자기를 믿고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빛 앞에서 내 실존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을 몸서리치며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결국에는 죄책감, 수치심, 절망감, 두려움과 같은 이 내면의 어둠을 감추기 위해서 더 짙은 어둠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진리를 따른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범한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하는 사람입니다. 절망적인 심정을 가지고 자비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의 빛 앞에서 자신을 비춥니다. 그때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는 자신의 실존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프고 부끄럽지만 그 모습에 얼굴을 돌리지 않습니다. 못 들은 척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할 그런 어떤 구실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이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물으며 살아가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의 열매가 그의 삶에 조금씩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맺힌 열매를 통해서 그가 진리를 따르던 사람이고 빛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썼던 고슴도치 스토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제목에 나오는 고슴도치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과거의 제 모습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 가시로 찌르듯이 저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를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몸에 가시를 박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 제 모습이 꼭 고슴도치 같아 보였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고 또 누구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을 것만 같아 절망스러웠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대학생 때 목자님을 통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가장 무섭고 가장 큰 가시로
죄인들을 심판하는 고슴도치의 대왕쯤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누구의 사랑도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 오늘 요절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명백한 사랑의 증거, 흔들릴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단 하나뿐인 당신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이 증거 앞에서 저는 무장해제하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 내면에 있었던 날카로운 가시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두터운 가죽이 벗겨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고슴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용서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이 십자가 사건을 여전히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놀랄 뿐이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깨달은 만큼 전하고 찬양하고 고백할 따름입니다. 제가 그 사랑을 깨달은 만큼 제 안에 있던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제 안에 자리 잡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인자가 높이 들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 사랑의 세계를 저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더 깊고 풍성한 주님의 그 사랑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